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된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끝까지 충성된 요셉. 자, 요셉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기의 유익을 따라 살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열정적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그 행하는 일이 형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의 전 삶에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충성되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요셉은 말없이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말 많고 떠드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 많고 떠드는 사람 보세요. 이거 불만 저거 불만하지. 근데 요셉은 그저 말없이 그저 순종의 사람이었다. 복종의 사람도 아니었고 그냥 순종의 사람이었다. 특히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하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친위 대장이 누굽니까? 바로의 호위 대장 혹은 형 집행관들의 대장으로서 요셉을 미디안 사람에게서 사들여 자신의 집에서 일을 시켰던 요셉의 주인입니다. 보디발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때 요셉의 나이가 대략 26세가량으로 17세에 애굽에 팔려왔으니까 지금 친위 대장 집에서 일한 지 벌써 9년, 10년째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봐요. 10여 년 가까이를 지금 이 보디발의 집에서, 친위 대장 집에서 노예로 살아왔어요. 그것도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겨우 출세하는가 싶었더니 총무자리에 있다가 이 누명까지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열심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죠? 열심을 안 내도 대충 해도 뭐라 그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곱게 자란 요셉이 갑자기 노예로 팔려가 다른 사람 밑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 열정을 가지고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요셉은 이러한 생각과 감정을 버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러잖아요. 뭐 하다가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 기분 나빠서 그냥 던져놓고 그냥 가는 거지 뭐. 그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승질대로 살잖아요. 그죠? 근데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가 나도 억울해도 하기 싫어도 그러나 요셉은 그런 걸 모두 절제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항상 열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항상 열심이었다. 물론 요셉을 통해 앞날의 일들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겠죠.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 진실한 삶과 성실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귀한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바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한 삶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나 자신에게는 큰 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형편에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이 상황을 통해 나에게 귀한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성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자포자기하고 팔자 타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이 시대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요셉의 시대에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이삭의 시대에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다윗 시대 때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그죠? 모세 시대 때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모세도 다 갖고 또 아브라함도 갖고 이삭도 갖고 야곱도 다 갖잖아요. 이 세상에는 없잖아요. 그들이 살아 있어도.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 누가 돼야 돼요? 내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질대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성질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 가리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무개 교회에 아무개 나가는데 참 그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다. 그 행동이 아이고 예수님을 안 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이런 소리가 우리에게는 들려져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랬던 거예요. 그 모습에서, 의로운 모습에서,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순종하며 성실하게 요셉은 살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도 보디발의 집에서도 어쨌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닥치기 시작을 했어요.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 투옥되었으니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노릇이었습니다. 형들로 인해 아버지의 귀한 아들 신분에서 노예의 신분이 된 것도 억울한데 이 주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 누명을 쓰고 죄수의 신분까지 되어가지고 중한 죄인들이 갇히는 감옥에까지 갇혔으니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그렇잖아요. 에? 아니 지금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는 애지중지하면서 정말 왕같은 대접을 받으면서 채색 옷을 입어가면서 그러면서 형들은 나가서 양을 칠 때에 요셉은 집에 있었어요. 아버지를 돕고 집에 있었습니다. 편안한 생활을 했어요. 노동이라고 하는 걸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심부름 한번 잘못 갔다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노예에 팔려가고 그 자리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였는데 그 결과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27세의 젊은 요셉이 선택할 수 있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비관과 원망과 자포자기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생각해보면 17살에 팔려와가지고 27세까지 여러분 그 노예 생활과 감옥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청춘 다 보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좀 있으면 30줄인데 그렇잖아요. 이루는 것도 없고 읽은 것도 없고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힐 노릇이겠습니까? 친위대장이나 전옥이 무서워서 그들 앞에서는 일하는 척하다가 앞에 없으면 적당히 쉬고 자고 놀 것입니다. 아니면 틈만 나면 죄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팔자 타령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면 젊은 혈기를 부려 주변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싸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노예의 신분이 되었을 때도 그랬듯이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갇힌 이후에도 이전처럼 성실과 순종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친위대장이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일을 시켰을 때에도 여전히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열정적으로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맡은 일은 애굽왕의 분노를 사서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갇힌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를 수종들게 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요셉은 자신의 무죄를 인정하지 않고 감옥에 넣은 친위대장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왕의 분노를 사서 감옥에 들어와 낙심과 절망 그리고 분노 가운데 있는 두 사람을 수발 들은 일도 싫어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 수발을 들었습니다. 사실 이 수발하는 일이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남을 수발한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 떠와라, 뭐 밥 차려와라 하는데 요거야 뭐 움직일 수 있으니까 수발든다고 하지만 하나부터 10까지 여러분 다 수발든다고 생각해 봐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발드는데 여러분 비유도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특히 여러분 뭐 노부모들, 병든 부모들 수발한다 그래 봐요. 그 수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이 술 맡은 자와 그 다음에 떡 굽는 자 이런 관원들에게 수발든다고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쉬운 일이 아닙니까?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이런 관원장은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운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지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위가 있는 사람. 그러나 문제는 왕에게 죄를 져가지고 언제 죽을지 언제 살지 모르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예민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예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요, 예민한 것이죠. 그러니 예민하고 날카로운 상태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수발든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요셉은 원망과 분노로 맡겨진 일을 싫어하지 않고 그들을 성실히 성심껏 수발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 억울한 상황에서 그런 성실함과 순종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본인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옳은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순종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말에도 전혀 토달지 않고 심부름 갔죠. 아버지가 형들에게 갔다 오라 그랬을 때에 아유 아버지 싫어요. 피곤해요. 뭐 이래가면서 그 먼 거리를 어떻게 가요? 말 태워주면 타고 갔다 올게요. 뭐 이런 별 얘기를 다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토시 하나 달지 않고 예 알았습니다 하고 갔잖아요. 그렇죠? 갔습니다. 네. 순종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너무나도 성실하게 순종하며 맡은 일에 충성했던 것입니다. 성실했어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죄인들의 이 관원들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수발을 들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순종의 삶이 귀하다고 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오늘 3일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도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람은 생각이 삶을 지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이 그의 일생을 지배하며 그 행동을 지배하는 거예요. 패배주의와 비관주의 그리고 회의주의가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여러분의 생각을 방치해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을 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을 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 생각을 방치하고 살면 인생을 헛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는 멸망의 길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지 못하고 짧은 자신의 생각으로 속단하여 어리석은 인생을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요셉은 젊었지만 바른 의식을 가지고 바른 삶을 살았던 거예요. 바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에 바른 생활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바른 생활. 수업 시간에도 바른 생활. 그런데 바른 생활에 요즘은 없는데 바른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바른 자세로 앉는 거예요. 그죠? 책상에 딱 돼가지고 바른 자세로 딱. 왜 선생님이 그렇게 바르게 앉게 여러분 시킵니까? 바른 생활 시간에 똑바로 앉아있지 않으면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줄 잡아가지고 손등 맞기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똑바로 앉는 의자에 딱 엉덩이 딱 붙이고 똑바로 앉는 그 왜 그러느냐? 삐딱하게 앉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애들은 뼈가 약해져가지고 이렇게 삐딱하게 앉으면 그렇게 뼈가 이렇게 굳어진다고 그러잖아. 이렇게. 그리고 똑바로 앉는 연습부터 시키는 거예요. 앉는 것부터 바르게 앉혀서 생활하게끔 한다라고 하는 거죠. 가끔 길에 가다 보면
이러고 걷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고. 질병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평상시에 이러고 앉아있지 않았나. 어릴 때부터 이러고 앉아있으면 이렇게 굳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자세에서부터.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생각도 삐딱하게 생각하게 되면 행동이 삐딱하게 나오게 되고 삐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젊어서부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올바른 행동을 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의 탓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른 생각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바른 생각을 갖고 품었는데 그것이 뭐냐? 순종하는 삶에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셉은 맡은 일에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으신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랬어요. 모세는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면하여 명백하게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충성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온유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세는 정말 충성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회막만 아니라 회막과 관련된 각종 규례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 대하여 충성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모세를 특별하게 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충성은 모세가 하나님의 특별한 대접을 받게 되는 비결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특별한 대접 받기를 원하죠. 특별한 대우 받기를 원하죠. 그러면 충성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사람이 어디에서든지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한 것처럼 요셉은 그를 미디안 사람에게서 산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충성을 했던 거예요. 보디발에게 충성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었던 10여 년만이 아니라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그곳에서도 충성했던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나 떡 굽는 관원장, 신경이 날카로운 이런 관원장들에게 정말 충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요셉은 보디발에게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보디발이나 그의 아내가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하지 않는 이상 보디발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졌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윗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죠? 왕이 악해도, 그죠? 권세를 가진 자가 악해도 범죄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보디발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왕의 친위 대장이라고 할 정도면 사람을 많이 죽였을 거예요. 사형도 많이 시켰을 것이고 전쟁터에 나가서도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이 자기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위에 있는 권세에게 우리가 복종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누가 왕이 되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누가 권세를 잡든 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복종하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다. 억울해도 억울하면 싸워야지. 물론 그래요. 그러면 요셉이 억울하면 싸워야 되는데 요셉이 억울하다고 싸웠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개 죽음 당하는 거지. 그래서 위에 있는 권세에게는 대적하면 안 되고 복종을 하라라고 인정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도 복종하고 인정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주인은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그럼 지금 눈에 보이는 주인은 누구예요? 보디발이에요. 그러니까 보디발에게 충성하는 것이 이 요셉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충성이라는 말은 신실하다, 확실하다, 오래 계속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오래 계속 이렇게 성실하게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깐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셨던 예수님처럼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처한 상황에서 충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직장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사람 따라 상황 따라 마음을 달리하고 행동을 달리할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그러하듯이 늘 신실하게 그리고 계속해서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의 무엇을 보고 감옥에서도 충성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4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요셉이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요셉이 지금 그들을 섬겼다라고 하면 누구를 섬겼다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그죠? 이게 이 죄 짓고 들어온 게 누구를 심부름 시키려고 그래? 그러지를 않고 우리 같으면 보통 그럴 것 아니에요. 이 죄 짓고 들어왔으니까 감옥에 들어왔는데 보통 같으면 무시할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뭐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그것이 아니고 요셉은 보디발이 이 두 사람을 섬겨라 했었을 때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겼다라는 단어는 중요한 인물이나 하나님을 최대한의 봉사와 충성으로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를 섬겼듯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수종 들듯이 요셉은 보디발의 명령을 따라 두 관원장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얼마나 잘 섬겼습니까? 그죠? 여호수아가 모세를. 근데 지금 이 요셉이 여호수아가 모세를 섬겼듯이 요셉이 두 관원장을 섬긴 거예요. 그렇게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니며 수종을 들었듯이 지금 요셉은 이 두 관원장을 따라다니면서 수종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성실한 사람입니까? 비록 그들이 신경이 날카로워서 말이나 행동이 거칠더라도 싫어하거나 내색하지 않고 섬겼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요셉의 충성과 그에 따르는 섬김은 본문 6절에도 나타나는데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라는 말씀이에요. 요셉은 그들 두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 그리 대단하냐고 할지 모르지만 상대방의 얼굴을 유심히 보고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알고자 하는 것은 대단한 열심과 열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지나쳐버리면 모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유심히 살폈던 거예요. 늘 유심히 살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요셉이 얼마나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두 관원장을 섬겼는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섬겼을 때에 얼굴에서 근심의 빛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라고. 대충 섬겼으면은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냥 스쳐 지나가게 되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관심 있는 사람의 얼굴을 보게 되면 얼굴에 근심이 있는지 기쁨이 있는지 얼굴에 표시가 나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얼굴이 좀 헬쓱해졌네 이렇게 얘기하고도 그러잖아요. 그러나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런 걸 몰라요. 얼굴이 헬쓱해졌는지 안 했는지 그냥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네? 뭐 아파트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얼굴 대충 보고 이 사람이 근심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보고 가는 거지. 그러나 관심 있게 되면 자세히 보게 되면 뭔가 근심이 있는 그죠? 그것이 여러분 눈에 보이죠. 요셉은 얼굴까지 살필 정도로 자세하게 살필 정도로
그렇게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두 간원장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 보다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어의 단어 원어에 보게 되면 라아라고 돼 있어요. 라아라고 돼 있는데 숙고하다, 나타나다, 분별하다, 생각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아침에 두 사람을 시종 들기 위해 찾아갔을 때 인사만 꾸벅하고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들의 형편이 어떠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자세히 살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얼굴하고 오늘 얼굴하고 다르네. 응? 이게 얼굴빛이 다르네. 이게 분별하고 이렇게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세하게 심사숙고해서 보고 왜 근심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행하였더니 그들이 무엇인가 근심하고 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과 여러모로 다릅니다. 그들은 우선 교회에 와서 사방을 둘러봅니다. 이게 쭉 보게 되면요, 교회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쭉 둘러봅니다. 왜 둘러봅니까? 내가 교회에 와서 교회당 안에 자신의 손길, 내 손길이 필요하지는 않는지, 내가 힘을 합쳐서 내가 뭘 해야 될 일은 없는지, 이런 거를 유심히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눈에는 대낮에 전구가 켜져 있으면 전구가 켜진 게 눈에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불을 끕니다. 불을 꺼요. 교회에 유심히 살펴보면 문 열고 다닌 사람들끼리요, 문을 열어놓으면 또 뒷사람도 문을 그냥 열고 들어와요. 그런데 유심히 살펴보는 사람은 누가 문을 열어놨네? 왜 열어놨지? 개나 고양이도 들어갈 수 있는데 열어놓으면 안 되지 하고 닫을 수도 있는 거예요. 겨울철에 보게 되면 이 문을 갖다 그냥 열어놓고 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와서 그냥 문 열고 그냥 쭉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뒤에 문이 닫혔니 안 닫지 생각이 없어. 그냥 막 영하 10도씩 막 내려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소방이 얼어서 터져버리거든요. 소방이 얼어 터져버려요. 그러면 그런 거를 생각을 하게 되면 교회 문이 왜 열려져 있지? 창문이 왜 열려져 있지? 이런 거 닫고 가야지 하면서 뒷정리를 하고 가는 사람이 된다는. 그러니까 뒷정리를 하고 가는 사람이 있고 뒷정리를 하지 않고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처럼 이렇게 모든 거를 유심히 보지 않고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에어컨을 틀고 갔네? 에어컨 틀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나가는 사람도 계속해서 그냥 틀어놓고 가요. 그러면 이 건물에 예배 드리는 예배에 관심 있는 분은 한번 쭉 둘러보면서 누가 에어컨을 켜고 갔네? 그러면 내가 끄고 가야지. 이렇게 여러분 끄고 가게 돼요. 또 복도를 지나다 보면 휴지가 떨어져 있고 조이가 떨어져 있으면 줍는 거예요. 줘서 누가 휴지를 버렸네? 이렇게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유심히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휴지도 줍고 쓰레기도 갖다 버릴 수 있는 그것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눈에는 상심하고 힘들어하며 병에 걸려 있는 성도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 교회에서 섬길 수가 있고 주중에도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열심을 내어 충성하시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일거리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교회 집사 임명을 합니까? 그런 걸 보라고 하는 거예요. 유심히 보라고 하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울 일이 있으면 치우고 닫을 일이 있으면 닫고 끌 일이 있으면 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생각 없이 그냥 다니다 보면은 그냥 문도 열어놓고 다니고 오히려 쓰레기 그냥 버리고 다니고 걸레가 아무데나 굴러다니게 되고 그저 그냥 재활용 쓰레기가 그냥 아무데나 굴러다니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유심히 보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치우고 정리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과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요셉과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깔끔하게 뒷정리도 하고 깔끔하게 이 결점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걸 보고 정리를 잘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요셉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요셉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했습니다. 자, 요셉은 두 사람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 빛이 있나이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작은 일에도 성실해야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실과 충성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자, 요셉 역시 이 질문으로 인하여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훗날 왕 앞에 나아가 왕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따지고 보면 바로 이 질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질문 때문에.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었나요? 만약에 이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요셉은 평생 감옥에서 못 나갔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요셉이 가는 길을 열어주셨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일한 성실함과 충성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 두 사람이 근심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은 말씀하기를 옥에 갇힌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그랬습니다. 자, 고대 근동 지방에서 꿈은 특별한 뜻을 지닌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들 두 사람 역시 지난밤 사이에 꾼 꿈이 범상치 않다는 것과 그 꿈이 자신들의 운명에 대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 꿈을 해석하려고 해도 해석할 수가 없어서 근심하게 된 것입니다. 꿈을 해석하면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알게 되고 그러면 마음의 준비라도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하니 답답하여 근심이 된 것입니다. 요셉은 그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므로 근심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요셉은 그 근심을 해결할 방법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근심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꿈을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자, 뻔한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특별한 꿈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특별한 꿈, 다니엘의 꿈이라든지 요셉의 꿈이라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해석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꿈이야 해석하면야 간단하죠. 그러나 그 해석을 누가 합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네?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해 주시기 때문에 근심이 아니라 오히려 이 꿈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요셉은 이 두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야말로 믿는 구석이 있어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나는 지혜가 없지만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나는 무능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가진 것만으로 산다면 두 간원장처럼 죽는 그 순간까지 날마다 근심의 빛을 띠고 살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의 것으로 산다면 날마다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간원장 보세요. 하나는 길몽이고 하나는 흉몽인데 둘 다 근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일이 일어날지 나쁜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날마다 근심하며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살게 되면 날마다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 충성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꼭 요셉처럼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인정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기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물질이나 재물을 의리하며 가는 어리석은 성도들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꿈 해석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야훼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섬기고 또 이 땅에서 성실하게 충성되게 일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요셉과 같은 신앙인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